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5절, 우리 구약 성경으로 888면에 있습니다. 시편 115편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은 자가요, 지음을 받은 존재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는요, 이 지은 자에게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복을 비는 거죠. 그렇죠? 무엇이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복을 주는 것이요, 당연한 이치와 원리가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복을 주는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이것저것 떠나가지고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에게 사람이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복을 빌어야죠. 우리가 만들어낸 존재에게 복을 구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존재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물질,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돈이 한 수십조 있다 할지라도요, 그 돈을 다 쌓아놓고요, 휘발유 딱 붓고 불 붙이면 그 수십조가 어때요?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불이 붙는다고 해가지고 수십조 엄청난 돈이요,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요, 그 불에서부터 자기를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피조된 존재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능력도 행하지도 못하고 말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그런 돈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재물을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존재 가운데, 우리가 만든 것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복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됨을 시편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16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켜주시는가? 순진한 자죠. 그러니까 순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꾸요 내 생각 주장하고요, 내 말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순진한 것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우리가 믿고 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 야, 그것을 어떻게 믿냐, 너 참 순진하다. 그런데 그것이 복된 길이 되어지는, 남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믿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요, 야, 너무 순진해, 너무 어리석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남들에게 순진해, 어리석어, 이 소리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된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참 순진하다라고 했을 때에
그래 내가 그렇게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그런 믿음. 그것이 내게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말 참된 믿음의 평가가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지혜도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겠습니다.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뭐예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서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뭐예요? 고난을 주시고요. 깨닫게 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게끔 해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순서가 되어줍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삶을 고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물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요. 허랑방탕하게 그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 거지 되었잖아요. 그 고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 가운데 이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다, 죄를 범하였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죄짓고 고난 가운데 돌아온 그 탕자가 이후에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전에 집에서 나가기 이전에는 정말 말썽도 많이 피우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그 아버지가 종으로 받아들여져도 감사한데 그것이 아니라 다시금 아들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을 때 아마 그 탕자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가 정말 이 파트로 매질을 써라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해도요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 주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고난의 목적은요 순종의 삶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 둘 중에 하나죠.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큰 고난을 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은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멋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반드시 고난을 주시고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시편 기자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말씀 안 받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왜 우리 가운데 위익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9절 말씀. 사도행전 25장 19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3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9절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받고 있는데 그 재판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다.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000년 전부터 이 세상의 법정은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너희 종교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무엇을 다루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 범죄에 대한 문제는요, 얼마든지 세상 법정에서 다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시면 안 돼요. 세상 법정이요, 그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면 그런 이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 우리 동성애자에 대해서 이제 축복한 목사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감리교에서 출교를 한 거죠. 그분이 이제 그 징계를 무효하다고 해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세상 법정에서 이제 판단이 나온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지 않겠다. 종교 안에서 종교의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까지 세상의 법정에서 다루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 고소를 기각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요, 우리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교인들끼리 얽힌 문제 가운데서요, 세상적인 문제, 그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면 얼마든지 법정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신천지 또 오늘 또 정명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 정명석을 이제 비유하고 있던 경찰들이 제복을 입고요. 이 정명석과 함께 사진 찍은 그것을 이제 조만간 이제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정명석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는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회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성폭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종교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인데. 우리의 문제를,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뭐 이 공금무 횡령, 성폭행 이런 문제를 갖고 교회가 다름에 있어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교회 문제가 아니죠.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정에 얼마든지 고소할 수도 있고요. 그 법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무조건 세상의 법정 가운데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사회적인 문제 발생하는 것들은요. 얼마든지 세상 법정으로 갈 수 있지만 종교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법정도 판단하지 않을 거고요. 세상의 법정에 그것을 가지고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세상의 법정이 뭐예요? 이런 거 가지고 왜 우리에게 다가오냐? 오히려 교회를 멸시하고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는 그런 모습은 있으면 안 되지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의 법정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믿는 자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이 바울의 재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입니다. 26장 8절 말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기적에 대한 최고의 변증, 논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재판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을 왜 못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에이 말도 돼.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동정녀 탄생,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또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기적을 안 믿는 거죠. 우리는요, 그 기적이 과학적인 상식과 반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기적이 가능하다. 기적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그런 지혜, 또 기적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6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재판이 다 끝나고 나니까 바울을 고소할 게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뭐 밀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강도를 행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죄다 그냥 석방될 만한데 석방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냐?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임당하는 거니까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올라가겠다. 그런데 이제 이 아그리빠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갈 필요가 없다. 무죄다. 석방되는 게 난데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항소하였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가이사에게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사도 바울이 괜히 가이사에게 항소해가지고 이거 봐. 재판 결과를 보면 그냥 석방될 수 있는 건데 왜 가이사에게 호소해가지고 그렇게 또 이 석방되지 못하고 죄수로 로마까지 압송돼가 사도 바울이 오판했어. 잘못된 판단을 했어.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신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요, 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잘못했다, 오판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실패하게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무너지는 것처럼 또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것들, 넘어진 것들을 다시금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 더 큰 역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인 거죠. 내가 지금 후퇴했지만 이보 전진하면 결국 일보 전진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전진을 위한 후퇴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실패를 우리 가운데 두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실패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넘어졌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요.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바라보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7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요, 항해를 강행하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무려 14일 동안 그 바다에 헤맸습니다. 다들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는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너희가 잘못했어.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라고 이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잘못했어.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안심.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과거의 문제와 그 과거의 잘못이 있지만 여기에 자꾸 물어뜯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계속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내가 그때 너희에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 중에 누가 반대하고 내 말을 안 듣고 이런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했어. 한마디로 해서 그 잘못을 깨워주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쭉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계속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되어지고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에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끔하게 말하고 넘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요, 한 걸음도 전진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잘못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움직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그런 지혜고요.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아쉽고요. 아, 그러지 말았어야지. 내가 잘못했어. 그런 마음 가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개인도 또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8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이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도요,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먹는 거예요. 가시밭에 또 돌무더기에 떨어져도 자라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좋은 밭에 떨어져야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셨잖아요. 우리가 보면 우리 목회자들은 그냥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증거할 수도 있고요, 못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탁월하게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 우리가 듣지는 못했지만 한 번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물론 잘 듣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갈고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실제로 벌어지는 그런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잘 증거해야 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잘 듣고 자기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화합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신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우리 교수님이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톨릭은요, 듣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신부가 무조건 말씀을 증거하면 성도들은 그냥 은혜를 강제적으로 주입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개신교는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박수를 해드린 거죠. 어떻게 해야지 소리가 나는 박수인가? 양소리 딱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역사도 마찬가지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성령으로 준비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이건 한 공동체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자가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거죠.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말씀 사역자예요. 그런데도 그 말을 증거했음에도 믿는 자가 있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돼. 이것은요, 교만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자도 있고요, 그 말을 듣고 또 반발하고 또 정죄하고 이를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고요. 성도들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드는 그런 모습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우리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우리 신약성경으로 324면입니다. 골로새서 1장 8절 말씀, 324면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그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설립한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 교회에 적그리스도 우상에 대한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1장 8절, 골로새서 1장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누가 이런 일을 한 거죠?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가서 자신이 세운 그 교회에 대해서 뭐예요? 자랑하고요. 그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이 에바브라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참된 일꾼인 거죠. 어떤 공동체이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좋은 경우도 있고요, 좋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에바브라가 보여준 건 뭐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땐 그들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도 그러고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대해서도 항상 뭐예요?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 막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듣기에 정말 교인들이 못됐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 자체가요,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상처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는요, 좋게 이야기하고요, 좋은 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내가 섬겼던 그 교회,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좋은 성도님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리더의 어떤 품격이 되어 주는 겁니다. 자꾸 부정적인 것 이야기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또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에바브라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위의 것, 그렇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욕심내지 말고요, 땅의 것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위의 것.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다 함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통장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적금하고 있는가, 예금하고 있는가, 바라보시는 그런 신앙 가운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앙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고요, 그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고 바울을 섬기고 있고 바울의 동역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아주 유명한 역사가 있잖아요. 이 마가 때문에 누구와 누구가 싸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라고 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잖아요. 이 마가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때 우리가 이제 이 모여 있었던 그 다락방을 많은 사람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집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꽤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 만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곱게 자란 거죠, 그렇죠? 온실속 가서처럼 그런 마가였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난 그런 이 제1차 전도 여행이 정말 힘들었을 수 있어요. 믿는 자였지만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중간에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것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겠습니까? 함께 동역해 나가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중간에 나 못하겠어 나가 떨어지면은요 일하는 사람들은요 의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바나바는 뭐예요? 다시 우리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생질이고 조카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뭐 친인척이니까 편의를 봐준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바울이 인정받지 못할 때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요. 다수에 내려가 있을 때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부흥하고 있을 때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한 사람도 바로 바나바입니다.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늘 챙겨주는 사람이 바나바, 그 화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조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하고 기회를 주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갈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회개했기 때문에 같이 가자. 근데 바울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중간에 떠나서 우리의 사역에 심히 지장을 준 저 마가와는 내가 동역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인 기둥인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퉜어요. 교회가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는 거죠. 뭐 요즘 말로 말하면 교단이 갈라서는 거죠.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때요? 그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이야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 마가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는 그런 바울인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이 마가 때문에 바울이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로 인해서 정말 이 바울에겐 바나바가 은인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바나바와 싸워서 갈라서기 한 어떻게 보면 정말 문제덩어리 그런 마가였는데 그럼에도 지금은 뭐예요? 곁에 두고요. 함께 동역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갈라져서 싸우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가게 되죠.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제 다른 말씀인데 이제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디베레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만나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어땠겠습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이 땅에서 풀지 못하고요.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내가 부인했는데 이 땅에서 풀지 못한 거잖아요. 내가 천국에서 주님 만나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얼마나 민망한가. 그런 베드로와 화해하기 위해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신 거죠. 그런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순교하는 삶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가 때문에 너무나 불편했지만
그 마가를 품에 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겠는가? 다시금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함께 화해하고 동역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바울 자신도 뭐예요? 그런 용서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진 거잖아요. 자신도 용서받았는데 그 자신은요, 마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면서, 아, 그래, 나도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인데 내가 왜 그 마가 100데나리온 용서를 못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가를 받아들이고 도역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신약성경 355면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355면 히브리서 3장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인 거죠.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기를 세운 이는 성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신실하였다. 하나님께 복종하였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동등되시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이 동등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높낮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신실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복종해야 한다,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동역자들은, 사역자들은요, 목회자이건 직분자이건 다 어때요? 다 동등한 거예요. 그렇죠? 다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역에서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건축을 해요. 그럴 때는요, 목사가 알지 못하면서 나서는 거 아니죠. 담당하는 자에게 내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누구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담당하는 자에게 우리가 맡기고 순종하고, 선교라든가 전도라든가 뭐 구제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에 내가 아무리 교회의 어떤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신실하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분수에 지나도다. 백성들은 레위 족속들이 모세에게도 분수도 모른다, 이렇게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요, 레위 족속들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자기의 영역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내 영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영역을 너희가 비난하고 공격하고 탐내느냐? 너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 사명을 감당해라. 내가 높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사명은 이것이고, 너희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이 있는데 왜 분수를 논하고 분수를 따지느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레위 족속들에게 임하게 되어진 거죠. 내 영역, 내 헌신의 영역, 내 달란트의 영역이 무엇인가 알고요, 그 영역 가운데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다른 영역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그 다른 영역을 맡은 자에게 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히 세워진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어집니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지, 책망이건 뭐 이 복을 축복의 말씀이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데, 그 말씀에 유익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어떤 때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것.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튕겨내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유익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말씀의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 아까 우리 바울 로마서 말씀, 아까 우리 이제 이 사도행전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준비해도요, 믿는 자도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믿는 자들은 복을 받은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들려진다고 무조건 우리 가운데 유익함과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화합하는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여기에 따라서 말씀의 힘과 역사, 유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참된 믿음, 복 받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무엇이 정말 유익한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때요? 우리 가운데 유익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공동체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이 아내를 자꾸 칭찬을 해줍니다. 그럼 즐거움으로 그 가정을 섬기면 그 유익이 누구에게 다가오는 거죠? 가족에게 다가오는 거죠. 만약에 남편이 외벌이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을 계속 격려하고요, 위로하고 그렇게 해주면은요,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요, 그 가정이 유익하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공동체에 있어서 헌신하는 자들이 즐겁게 헌신할 수 있도록, 근심하지 않고요, 즐겁게 헌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지면 결국 그 유익은 내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 원리도 우리도 교회 가운데서 보면 목회자도 그러고요,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 각종 분야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뒷받침하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어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유익이 돌아오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임을 깨달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